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 충만하십시오. 특별히 2023년 전반기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앞으로 행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에바라바의 청년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섬길 시즌이 되었고, 섬긴다는 그 시즌 앞에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1년의 특정한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수련회의 시즌이 왔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수련회라고 하면 몇몇 생각나는 지체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저희 교회는 뭐 중고등부도 그렇고 이제 주일학교도 그렇고 청년부까지 그런 좀 친구, 그런 부류의 사람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뭐 중고등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아니면 청년부 리더를 하면서 아니면 뭐 유년주일학교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 되지 못한 것만 같은 그렇게 은혜의 순간에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친구들을 많이 저는 봐왔습니다. 특별히 몇몇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한 시절에 가장 아끼던 제자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참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이제 짱이었습니다. 주몽하나로 이 세계를 이 수성구와 경산 일대를 제패한 친구였는데 할머님의 그런 간곡한 부탁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만 교회를 방문하여서 딱 2달만 여름방학만 교회를 다녀보고 이제 네가 믿음이 안 생기고 교회라는 곳이 왜 가는지 모르겠으면 네 마음대로 네가 해왔던 대로 한번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교회를 방문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니까 그렇게 자기보다 좀 이렇게 그 친구가 워낙 키가 커가지고 주먹 둘은 컸는데 자그마한 그런 사람들이 밤이 되니까 변신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변신을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특히 가장 경악했는 것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걸 보고 왜 그렇게 우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감정의 표현이 있어서 그런 어떤 눈물과 웃음이라는 그 극과 극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많이 궁금했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딱 지나니까 얘가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골이장대하고 항상 당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패하였던 그 친구가 의기소침해했고 되게 시무룩해진 겁니다. 저도 다가가서 물어봤죠. 명수야, 왜 그러냐니까.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충격입니다. 광란의 밤 가운데 자기 혼자 참여하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다고. 비록 피는 잡지 못하였지만 주먹 하나로 모든 것들을 초경정했던 자기였는데 어떤 사실 앞에서 반항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다가왔고 도대체 이러한 영역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였고 함께하였던 그들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 도대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것은 수련회 어떤 특정한 집회에서만 어떻게 느낄 수 있는 이질적인 삶의 경험은 아닌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같은 공간, 같은 장소, 같은 시기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말씀의 성취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왜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가?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다 같이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부는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좀 다양한 누군가는 기쁨을 누리고 누군가는 고뇌하고 누군가는 슬퍼하며 누군가는 반응하지 않은 다양한 믿음의 반응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모두 다가 기뻐하거나 모두 다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모두 다가 그 은혜 가운데 선하게 반응하고 모두 다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상태 아니면 어떤 수련회나 특정한 집회를 겪고 난 다음에 특정한 시간만 그런 상태가 주어질 뿐이지 많은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이 반응하고 어떤 이 중도적인 인원들이 많이 있고 소수의 인원들이
의지를 다하여서 은혜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평범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만의 어떤 질문,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동일한 고민, 동일한 상황 앞에 처해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마 가버나움, 많이 역사하셨던 그 가버나움, 그곳을 떠나셔가지고 고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년주일 시간, 그리고 이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그가 자라왔던, 예수님께서 많이 생활하였던 그 곳을 말합니다. 아마 갈릴리 나사렛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참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사렛이라는 그런 말은 관용어로 이 나사렛 출신 남자라고 말했을 때 관용어로 사생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 당시 로마의 주된 주둔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쉬는 날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제 귀공자라고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니까 못 볼 수도 있죠. 보시려고 권하진 않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역할을 한 친구가 그 이른바 이제 코피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 태어난 이 혼혈인. 그런데 이 필리핀에 놀러 온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책임지지 않은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들을 코피노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코피노 주인공이 이제 한국에 친아빠를 찾아오게 되고, 친아빠가 찾아서 온다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형식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어떤 혼혈 민족에 대한 어떤 차등,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박해,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예수님 당시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러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봤어요. 너 출신이 어디냐? 나사렛?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인이겠지,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지. 그런 고향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오랜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전통을 따라서 회당에서 이 회당장,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야이로와 같은 분들이 어떤 성인 남자, 율법 교육을 받은 성인 남자를 랜덤으로 지정하면 그분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예배가 당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지정을 받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같이 살아났던, 우리 고향에서 같이 살아났던 이 예수가 다시 돌아왔는데, 권능,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뭐 영어로 질문하자면 how, 어떤 what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이 물음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듣고 놀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고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수준일 거였는데 왜 이 초월적인 수준을 볼 수 있지? 호기심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호기심이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되어 말한다면 호불호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좋아? 난 무엇이 좀 맞지 않아? 나는 어떤 찬양 스타일이 맞아? 나는 어떤 메시지가 좋아? 어떤 호기심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어떤 거쳐갈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에 이끌리고 호기심으로 좌지우지되고
호기심에만 그친다면 그 신앙생활은 그러한 신앙생활은 더 성장하거나 열매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더 문제는 호기심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살펴보면 소수의 인원들이 열정이 있고 소수의 인원들이 의지를 다하여서 열정을 꺼트립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하고 소수의 인원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그 지체들을 비방하거나 회방 놓거나 아니면 철저한 무응답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조차 없는 경우는 더 힘든 경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장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호기심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호기심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내가 여기에 대한 감정이 생긴다고 하여서 뭐 그렇게 절대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호기심, 어떤 지적인 감정적인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서도 좋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호기심이 생기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호불호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두 번째 반응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에 한번 펜이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리고 목수라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향이 좀 남아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거기서 대부분 누구의 아들이라 불렸을 때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의 아들, 아니면 누구의 아들, 철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심지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아버지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 평범한 자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사임당의 아들, 유관순의 아들, 누가 들어도 어떤 고유명사로, 누가 들어도 어떤 업적을 남긴 듯한 그런 사람일 때 그 어머니 이름을 일컬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유명하셨다는 말일까요? 여기에는 이 조롱이 섞여져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이 혼전 인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정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이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하였는데 이 약혼하였던 아버지 요셉이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려고 의지를 다하셨고 그 자신의 약혼자 이 마리아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 그 어떤 남자와 만난 어떤 증거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남자와 만난 그 정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될 요셉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아들을 낳았던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을 아니냐고 묻는 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고. 그 유명한 성령으로 임신되었던 말하는 누가 믿냐? 누가 믿어? 아낼 땐 굴뚝에 연기냐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 위대한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뭘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평범하게 인정하면 되지.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잖아. 그냥 우리랑 똑같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굳이 부인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쏘기는 거냐?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목수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업에 대한 비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직업, 이 목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흔히 대피질만 하시는 그런 목수는 아닙니다. 나무와 금속을 같이 다루는 이 공인으로서 어떤 기술을 가진 그런 분인데, 하지만 그렇게 이 평균 이상의 어떤 중상층에 해당되는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다 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도 우리가 다 안다. 그 동생도 우리가 알고 그 누이도 우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냐. 너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알고 있고, 너희 형들도 동생도 누군지 알고 있고, 너희 여동생도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리얼리? 별거 아니네, 특별한 사람 아니네, 우리가 다 아는 그 예수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고요,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편견. 말의 아들 아니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문제 있는, 아니 어쩌면 나사렛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익숙함의 함정. 그의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있고 너희 누이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야. 고정관념의 함정. 목수 뻔하시. 그렇게 저렇게 너무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집이 싫어서 말씀 전하겠다고 사역하겠다고 집 버리고 떠난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는 편견, 익숙함,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틀들을 깨트리고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어지는 편견의 함정, 익숙함의 함정, 고정관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뭐뭐 할 거야. 여기서 뭐가 등장하겠지. 여기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거야.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안 되지. 역시 그렇지. 뭔가를 호의를 보이더라도 호의에 익숙하지 않고 호의가 아닌 실망할 행동에 대해서 예측합니다. 실망할 행동을 하면 그럼 그렇지, 그래야지 라는 편견, 익숙함, 뭐 그럴 것이지, 그래 그때 이렇게 하겠지 라고 말하고 이미 그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들어가는 모습들, 고정관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 가정들 그러할 거야. 내가 이미 그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들어가고 그 함정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고 이것이 깨트려지면 불안해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늘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하던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큰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요즘 여러분 좀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지요. 악귀라는 드라마 안 보셨지요? 되게 유명한 우리 작가가, 김은희 작가가 쓰신 그 작품인데, 거기서 악귀에서 되게 유명한 띵언이 나옵니다. 전 띵언이라 생각합니다. 악귀란, 민석학 교수가 학설입니다. 악귀란, 가장 무서운 악귀란 사람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크기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정의 크기만큼 악귀가 커진다는 거죠. 저는 그 대사와 그 정황들을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 2주, 3주 뒤에 말씀을 다루겠지만, 가장 무서운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은 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옥죄이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편견의 함정, 내가 만들어 놓은 익숙함의 함정,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의 함정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늘 그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럴 것만 같은 그런 함정의 채바퀴 가운데 살아가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했고 어떤 도약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뒤돌아보면 항상 거기에서는 익숙함의 함정을 탈출했던 순간이 나올 것입니다. 너무너무 삭막하였고
너무너무 다람쥐 채바퀴처럼 흘러가던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었어요. 어떤 어두컴컴한 그 터널과 같은 시간 가운데 저 출구가 보였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보였고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을 선택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주어졌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여정이 열어졌고 우리에게 어떤 동해줄과 같은 믿음의 끈들이 주어졌었지만 그것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끌어당겨 올라가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의지를 다한 순간 내가 다한 노력은 10이었지만 20, 30, 50, 100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였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의 청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에바다 수련회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다윗의 수련회까지 그리고 우리가 몸과 시간과 의지를 다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섬길 시간이 다가옵니다. 늘 있을 것만 같고 늘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앞서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동행줄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호기심에 그치고 편견으로 대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어떤 정형성을 말하는 거예요. 익숙함의 함정, 편견의 함정, 고정관념의 환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그 순간을 알아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아유 뻔하다, 에이 뻔하지, 에이 볼 거 없다 볼 거 없다 우리 다 이미 다 들었단 말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처신하는 이 다수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은 상당히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도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빛이 있으라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빛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이 반석 가운데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역이 뭐죠? 그 공생의 사역의 끝판 뭐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 이전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소녀를 살리시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였던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을 치료하시고 앞서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남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 또한 고치셨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전격적인 변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권능들, 그런 전격적인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도 많이 있지만 그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의 순간의 사이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은혜를 붙잡고 탐구하고 추구하는 그 역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짜릿했고 가장 강건적이고 가장 강렬한 은혜의 경험들이 계속된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어쩌면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듯이 이 마른 비,
이 마른 비조차 내리지 않는 이 가뭄 가운데 물을 찾는 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 한 걸음 반 걸음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넘어져 있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했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점들이 찍혀서 선이 되고 그 선길이 연결되어서 면이 되고 면이 나와서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이에요. 대다수의 경험들이 버티고 견디고 추구하고 탐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은혜는 아주 소수입니다. 하지만 다수인 그 은혜를 향한 탐구, 우리 의지의 발동,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역사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뒤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 이방인 출신으로서 자신의 자녀의 이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 다가왔던 그 어머니 요청을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냉혈하게 냉철하게 걔들에게는 은혜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문전박대 동안 하십니다. 하지만 떨어진 부스러기라고 구하는 그 이방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도무지 어떠한 반응도 없고 기대함도 없고 의지를 발동하지 않은 그 순간에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압을 당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있고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편견의 함정, 익숙함의 함정,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그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거든요. 그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눈앞에는 예수님은 목수 따위에 불과하거든요. 다 해봤다, 다 안다. 아유, 내가 목사님을 아는데, 아유, 내가 찬양팀을 아는데, 내가 누구를 아는데, 아유, 몇 번이나 속여봤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아, 그런 사람 말고 뭐뭐뭐 할 거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겠지. 예측하고 예정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한켠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그 구원의 능력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않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데, 기대가 없는데 뭘 줍니까? 가끔씩 자녀를 양육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선한 것들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모를 때 그 아이들은 그것들을 너무너무 쉽게 대하죠. 가끔씩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라서 썽을 냅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니가?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오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그 다수의 함정, 이 다수의 의견 가운데 빠져버린 그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평가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콜럼버스 압니까? 콜럼버스. 여러분, 이 콜럼버스 이전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절대적인 사람들이 이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이 스페인 국왕에 보고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이 비석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가 세계의 끝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온 콜럼버스 이후에 이 다수의 함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또 다른 신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레이 이전에 많은, 아니 절대적인 사람들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 주장을 한 갈릴레이를 이단하라 말했고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의 사람의 의견이 틀렸고 이 갈릴레이 의견이 맞았던 것이죠. 라이트 형제 압니까? 이 사람 이전에는 기계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전하고 실패해도 도전하니까 미쳤다, 왜 그렇게 시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하늘을 날았습니다. 사람의 인식의 한계에 갇혀서 그 영원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속단하지 마십시오. 다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인지 질문을 드려 보십시오. 물음표를 던져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비판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아니 생각하여서 단정짓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물음표를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해보고 주님께 간구해보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다수의 함정에서 벗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간절하게, 갈급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님께로 가면 꼭 질문하고 싶은 순간, 질문하고 싶은 그 질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지만 답을 받진 않았지만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답을 내 인생의 여정의 어느 순간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문들이 가슴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중간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 에바다 수련이요, 다윗 수련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적용, 감탄하십시오. 여러분,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간구하면요, 어느 순간 감탄하게 됩니다. 답을 얻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군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답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충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찬양 위에 나의 삶의 곡조가 얹어지고 다른 지체의 그 아픔과 부족함이 나의 아픔과 부족함으로 해석되어질 때 감탄하게 되고 흐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적용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답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수많은 물음표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지만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끝을 모르지만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고 주님의 임재를 꿈꾸는 인생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답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이곳에서 함께하신 주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살겠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지만 주님 나와 함께 살아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무릎밖에 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시간에, 왜 이 사람을, 왜 이런 고민을, 왜 이런 절박함을, 왜 이런 답답함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가지고 죽게 나오는 인생에게 그 물음표를 감탄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몰라 배웠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변에서 평가받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남겨진 가족들은 수많은 그 물음표가 감탄사로 바뀌면서 초대교회의 출발점 핵심 멤버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그 나사렛 출신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수많은 물음표가 감탄사로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로 그 열매로서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항상 있을 것만 같고 항상 할 수 있는 것만 같고 항상 획득할 수밖에 있을 것만 같은 은혜의 현장입니까? 아니, 지금 은혜 바랍니다. 바로 지금 주님 사랑해요. 바로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